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신년 주일로 올 한 해 허락되어진 52번의 예배 중 첫 번째 예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올 한 해 모든 예배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처럼 미지의 한 해 2025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시작할 때 오늘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끼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2025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무엇일까?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특별히 이 주제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신년 축복 집회, 또 거리가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신년 축복 집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라는 인물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오염된 물도 깨끗게 하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빈 그릇에 과부의 여인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등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사실 원래 엘리야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요단 골짜기의 아벨모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의 스승인 엘리야와 비교해 볼 때는 이 엘리사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 뒤에 엘리사가 그 일을 이어받는다? 참 부담이 되고, 또 특별히 그러한 선지자에 이어받는 이 엘리사의 출신과 배경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사의 외모도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니까 그는 대머리였다라고 돼 있어요. 대머리가 볼품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놀리고 조롱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50년 이상을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게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국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당시 북쪽에서 세력을 점차 확장해 오던 아까 나아만 장군의 그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에 의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많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주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게 된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 엘리사가 감당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 평범한 농부였던 한 사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택하셨을 때는,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에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올 한 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2025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오늘도 임명식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이 되고 뭐 얼마나 은혜가 대단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임명식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명식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올 한 해 이런 섬김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이 임명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또 열심히 찬양해 주셨고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거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내가 일이 바쁘든 분주하지 않든 내가 힘들든 어렵든 지치든 않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리기에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이 엘리사가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2025년에는 나라의 정세도 어렵고 가정의 경기도 어렵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전설적인 사역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을 때가 되자 그에게 가장 큰 숙제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이어받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겉옷을 던져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그가 지체 없이 그 겉옷이 떨어졌을 때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겉옷을 던지는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 직업,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자신의 직위와 지위를 그 사람에게 승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행위를 하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겉옷을 자신에게 던지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나에게 겉옷을 던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할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보통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죠. 항상 하나님께 안테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장면 하나만 보고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이 소를 버리고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따르기로 순종할 때 그냥 따르지 않고 소를 버렸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생계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를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엘리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로 밭을 경작했다고 하는데 결이라는 단어가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름 재능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의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하겠냐?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의 IAN,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면 이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백날 외쳐도 안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던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임을 깨닫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갈 날이 때가 되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왕기하 2장 6절의 말씀,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지 스승 엘리야를 떠내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쉽고 섭섭해서 쫓아간 게 아니라 올해 표 구절인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승천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제자 엘리사에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길래 이렇게 끝까지 나를 쫓아오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의 답이 이거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능력을 구하기 위해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입니까? 여러분,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엘리사의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2025년이 4년보다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요즘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올 2025년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엘리사가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너는 내 후계자야 라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갑절의 은혜를 곧바로 부어주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갑자기 장소를 막 이동해 가면서 어느 곳에서 출발할 테니 넌 여기 머물러라 그러더니 다시 다른 장소로 가요. 근데 끝까지 쫓아온 이 엘리사, 그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또 다른 데 가겠다. 근데 또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걸 거듭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사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기 위해 엘리야가 먼저 이 엘리사가 간절히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이유, 정말 끝까지 나를 쫓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승계하기 전에 3가지의 장치를 두고 그것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단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갈의 믿음. 다시 한번, 길갈의 믿음. 자, 올 한 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길갈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출발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습니다. 성경엔 길갈이 2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요단강을 건너서 12도를 세웠던 여리고 북동쪽 약 2km 지점에 있던 길갈이란 지역.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뭐냐면 베델 북서쪽에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 위에 있는 길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길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여리고 근처의 길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길갈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징하는 의미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던 곳, 그 후에 여리고 동편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가져온 곳을 가지고 기념비로 세운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수치가 없어졌다, 부끄러움이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길갈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의 문, 감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올 한 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길갈의 믿음. 그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떨어지는 첫 출발점이 길갈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출발은 구원 백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의 믿음. 베델의 믿음. 2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는 출발선상인 길갈에 넌 머물러라, 난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결코 안 된다, 쫓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이트 플러스 엘,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이 베델이죠. 그러니 이 베델이라는 곳을 의도적으로 가서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베델이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 지금 엘리사에게서도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장소요, 임재를 체험했던 장소, 그리고 아브람 족장 때부터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임을 아는 겁니다. 아,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거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달려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시고 끈질기게 이 베델까지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 길간의 믿음과 베델의 믿음에 이어서 여리고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4절을 보니까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좋아 이제 베델에 머물러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근데 끝까지 또 쫓아가요. 그래서 둘이 함께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어느 곳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특히나 광야 생활 40년을 했으니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그들에게 이것은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2025년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인생의 어려운 고난들, 또한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모습,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주일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며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일제히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상치 못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리고를 향해 달려갔던 이 엘리사처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의 믿음. 요단의 믿음. 참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한 번에 요단으로 가면 좋을 거를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마지막 요단에 이르는데 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데 또다시 자신의 요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쫓아가죠. 근데 결국 이 집요한 엘리사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지팡이처럼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요단을 엘리사와 엘리야가, 성경에는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손잡고 아마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영화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름다운 정말 장엄한 승계의 장면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 끈질기게 쫓아온 엘리사에게 묻는 게 네가 뭘 원하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질문이죠.
그러자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길갈부터 요단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드디어 때가 돼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12절에서 엘리사가 소리치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를 부르짖고는 엘리사가 한 행동이 뭐냐? 극도로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옷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삶,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삶,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을 다 찢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옛사람이 다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나왔을 때에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원래 침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단강가나 아니면 침례교회에서는 침례탕에서 물을 그냥 팍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신교회 여름 수련회 때 지금까지 뭐 예전에 보면은 꼭 여름 수련회 때 세례식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그냥 팍 담궈버려요. 그러면 꽉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일으킵니다.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옛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요단의 믿음은 뭐냐?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사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하시네요.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는데 이거를 보통 어디서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요단 하니까 죽음만을 떠올리는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만날이에요. 만날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끝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 요단에서 왜 인생을 마무리했겠습니까? 그 요단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사도 그것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는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요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이 갑절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갈의 믿음, 베델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 요단의 믿음으로 인하여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 찬양 올려드릴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종착점이 되는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높이를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